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발언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까지는 모세 오경에서 이제 보았다면 구약성경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1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목차는 똑같습니다.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가 무엇인지 먼저 사무엘상 15장 본문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그것을 이제 또 바르게 해석하는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결론과 적용, 이번에는 결론과 적용을 한 번에 묶어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번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갈멜에 이르러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또 갔다라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알려준 것이죠. 사무엘은 지금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은 이렇게 해서 길갈로 갔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어요. 이제 길갈로 갔겠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명령대로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이 이제 대충 이제 알게 되죠. 양이나 소나 다 죽이고 짐승 다 죽이고 사람을 다 죽이라는, 한마디로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진멸. 누구를 진멸하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에 사람이며 짐승이며 다 죽여라. 근데 그것에 이제 양이나 소 일부를 이렇게 남겨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그대로 진멸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닌 모습을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들이, 무리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기 진멸이 나오죠. 진멸 명령. 그러니까 다 진멸을 했다. 근데 가장 좋은 것만 남겨놨다. 이 백성들이 또 무슨 이유로?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뭐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지금 변명이. 사무엘이 또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이제 사울이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사무엘이 다시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 왕이 아주 작게 여길 때에 왕까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또 앞부분에도 나오게 되거든요. 이번 본문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조건을 얘기를 해준 거죠. 그 의미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제 이게 명령이죠. 진멸, 다 없어지기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근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했다. 순종을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순종 안 한 건 아니고 여기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는 일부만 순종 안 한 것 같았는데도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주는 지금 얘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죠. 그리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탈취.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탈취. 여러 가지 양과 소, 이런 물질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탐심 같은 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것은 악이다, 악. 그러한 불순종과 이렇게 탐심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다. 그래서 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악을 행했다. 이걸 지적해 준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는 성종했대요. 자기는 순종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라고 이제 하죠. 아각. 끌어왔고 또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아각 왕은 살렸다라는 거. 아까 양과 소의 일부를 좋은 거는 또 남겼다라는 것처럼 사람 중에서는 아각 왕을 또 살렸던 것을 여기서 이제 드러내주고 있죠. 그리고 아말렉 사람 다 그다음 진멸했다. 그러니까 아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일부, 또 아각 왕 사람 중에 또 한 사람 정도, 그리고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다 진멸. 그러니까 꽤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잘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다만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제사. 백성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또 제사하려고 그랬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죠. 이 백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 함께 남겼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부분 앞부분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백성에게 다 전가시키고 또 제사 쪽으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로되, 이제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번제나 다른 제사 다 한마디로 뭐 제사죠.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거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그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 그러니까 순종보다도 이 제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제사를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순종,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기 또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거죠. 이게 그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고, 이 제사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가 되겠죠. 예배인데 뭐 예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 예배를 핑계대고 순종을 안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려요.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평가를 하실까요? 이겁니다. 순종 쪽으로 평가를 하셔서 넌 잘못됐다, 넌 불순종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왔다, 이게 다 그거거든요. 교회 잘 나왔고, 더 이제 폭넓게 말씀드리자면 종교 행위 잘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뭐 헌금, 봉사,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잘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순종이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종교 행위 잘하는 것으로 무마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똑같은 말, 듣는 것이 이게 순종이 되겠죠. 듣는 것, 순종. 청종이라고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듣고 따르는 것, 듣는 것, 청종. 숫양의 기름, 이걸로 제사 드리는 것. 수장의 기름, 이거 제사죠. 똑같이. 근데 여기 기름이라고, 수장의 기름, 가장 귀한 것. 지금으로 말하자면 헌금이에요, 헌금.
예배 드리면서 헌금 막 엄청나게 냈어요. 근데 순종에 비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르다고 뭐 헌금을 바라시겠습니까? 예?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그들의 순종을 보시는 것일 뿐이지, 그 가운데에 뭐 헌금이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면 또 모를까요? 근데 이런 건 안 해요. 순종은 안 하고 그냥 제사 예배만 드리고 종교행위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면 착각이다라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결국엔 지옥 가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점술, 완고한 것은 거역이나 완고 다 뭡니까? 불순종이죠. 아까 순종의 반대입니다. 순종과 듣는 것의 반대. 거역, 완고, 이것은 사술의 죄, 점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신. 이게 하나의 우상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어쨌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우상 숭배와도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 점술 다 우상 숭배 쪽이죠.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종교행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한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죄입니까? 가장 싫어하는 죄고,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 형벌을 내리실 죄가 우상 숭배인데, 이 불순종이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럴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행위, 종교행위, 뭐 교회에서 이게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근데 순종을 갖춰놓고 순종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순종에 따른 예배와 제사가 되어야죠. 여기서도 만약에 이제 사울이 다 순종했고 여기서 남긴 양과 소가 아니라 또 다른 양과 소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양과 소로 또 제사를 드리고 이랬으면은 순종하고 또 제사까지 다 제대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였겠죠. 근데 순종은 안 해놓고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는 거죠. 종교행위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순종이 결여된 채로 종교행위만 잘했다면 아웃인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제사는 안 드렸을 수도 있어요. 못 드릴 수가 있고, 근데 보통 순종하는 자들이 종교행위나 뭐 이런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드리죠. 또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요. 제대로 드리죠.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럼 형식적으로 제사도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다 엉망이죠. 엉터리인 것이고. 그냥 껍데기로만 종교행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정확히 판단하시고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말씀을 버렸다는 건 불순종했다는 거죠.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여기 버렸다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당신이 먼저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왕을.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왕에서 내려오게 하는, 폐위를 시키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제 멸망까지 다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겁니다. 버렸다 하면서. 그래서 왕을 버리시는, 누구 때문에? 자기가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예정론에서는 봐봐라, 이 사울이 버림당한 것은 창세전 6이다. 계획이 되어 있다. 그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버림당했다. 여기만 딱 잘라갖고죠. 여기만 딱 잘라. 여기 앞에 나오는데도 뭐뭐 했으므로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유가. 근데 여기만 딱 보면서 사울 버림당한 이유를 그렇게 이제 갖다 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기만 봐도. 너가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너가 먼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너가 먼저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저주하신다. 이 원리입니다. 똑같아요. 항상. 이 조건을 갖고,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 이 축복, 저주는 이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구도가 항상 있지. 요거 딱 빼놓고 요거 싹 빼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 주장하는 게 지금 다 엉터리 가르침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막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말이죠. 물론 눈물 흘리는 것도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서도 가증스럽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걸 덮어 씌우고 이제 위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요. 이 상황에서 눈물 흘린다는 거는요. 그래서 탁 떼우려고 하는 거죠. 예?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 이거를 죽여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가르치고 주장하니까 사람들은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좋아하는데 이대로 가면 다 지옥입니다.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거. 우리에게 더 집중돼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항상 이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거든요. 여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이쪽을 할 때. 우리가 이쪽만 신경 쓰면 돼. 우리는. 이쪽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건 내가 보장할게. 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거 잘하라고. 이거 잘하라고. 우리는 이쪽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쪽을 만 강조해요. 이 교회에 대해서. 다 지옥이라니까요. 무조건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가면요. 이쪽을 강조해야 제대로 된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자리. 다 이쪽만 갖고 구원만 얘기했다가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했다고 그냥 거짓 평안의 얘기를 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분별하십시오. 이거 얘기 안 하는 데에서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이거 얘기해 주는 대로 가세요.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어렵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이거 자꾸 얘기해 주는데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 가야 돼요. 그런 교회로 가야 됩니다. 왜요? 나를 깨우는 거,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나를 진짜 정말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걸 분명히 아시면서 이제 본문 한번 읽어봤는데 쭉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정론 구절과 이제 예정론 교리를 보도록 하겠는데 예정론 구절은 아까 그거 맨 마지막 절이죠. 이거. 자, 거기서 칼빈의 예정론에서는 이중 예정, 즉 선택과 유기의 예정 중에 이제 유기를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해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기. 그래서 즉 예정론자들이 창세전 이중 예정의 예로 자주 드는 구약의 인물들인 야곱과 에서와 같이 이걸 제일 많이 들죠. 예로. 우리 다 해석했죠. 저번에 한번 다시 한번 해석을 또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쪽에서.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저 로마서에 나오는 아주 여기는 뭐 선택, 여기는 유기의 어떤 대표적인 그 예로 많이 드는데 어쨌든 그것이 아닌 것 분명히 봤던 것이었고요. 무조건 뭐 예정에서 그렇게 됐던 게 아니었다는 거, 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유기가 된 거죠. 에서가. 그와 같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요. 다윗과 사울.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예정을 주장합니다. 예? 다윗은 선택, 사울은 유기. 그 가운데 이번 예정론 구절이 그중 사울의 유기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라는 것. 자, 물론 이번 그 23절에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말은 그 구절 약간 뒤인 26절에서도 나오고요. 이번 본문에는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리고 또 16장 1절 더 뒷부분에서도 나오지만 23절이 그 대표격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의 유기는 야곱과 에서보다는 예정론에서 인용 빈도가 많이 떨어지고 야곱과 에서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아까도 봤지만 해석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뭐뭐 했으므로라는 것에서도 인용 빈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 구절도 그리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야곱과 에서만큼은. 근데 그러면서도 은근히 거론되고 있어요. 예? 이 사울의 유기로.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정됐기 때문에 유기를 당했다라는 둥 아니면 뭐 한번 성령을 받은 적이 있다 사울도. 예? 그러니까 그가 구원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둘 다. 자, 또 예정론 구절의 다양성 차원에서 이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양성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이건 좀 다른 것이다 보니까 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정론 구절은 해석이 별로 어렵지도 않은 너무 뻔히 예정론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 다만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 구절이 창세전 예정에 의한 유기가 아님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그 해석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그럼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유기, 즉 하나님께 버림받음 유기,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유기입니다. 그냥 창세전에 결정이 됐던 유기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유기인데요. 버림받음인데, 그것이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지, 자신이 어떠한 자유의지를 보여서 이렇게 버림받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기 위해서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함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예정이 아닌 것은 당연한 쪽으로 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버림받지 않게 되는지 이걸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목적이 이번 구절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자칫 잘못해서 자신들이 안심하다가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우리가 알고 가자는 차원이 이번 구절을 선정한 이유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르게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본문의 배경을 말하기 위해서 늘 그래왔듯이 사무엘상 전체의 흐름과 또 이 앞부분, 이번 본문 앞부분의 내용과 또 이번 본문의 위치를 말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7장은 1절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이 중심이 돼요.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또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것,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이후 이제 8장에서 이번 본문이 속한 15장까지는 사울이 중심이 됩니다. 사울 왕. 사무엘은 선지자, 사울은 왕, 다윗도 왕 될 인물들이죠. 어쨌든 그래서 왕정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울이 중심이 됩니다. 18장에서 15장까지는.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왕이 되는 것. 그래서 또 하지만 이후 사울의 실패의 모습으로서 13장에 먼저 나옵니다. 이번 본문도 나왔지만 합당치 않은 제사 드림, 합당치 않은 제사.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된 사울이 그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제 그 불순종한 것이죠. 그것도 이제 실패의 모습이고요. 사울의 실패. 그것과 함께 이번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진멸 명령 어김. 아까 본문에서 잠깐 봤지만 진멸 명령을 어겨버려요. 불순종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실패를 합니다. 사울이. 그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루게 됩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요. 자, 이후 이제 16장부터 31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한 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거의 반은 다윗이 중심이 되어서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부터 해서 골리앗과의 싸움, 또 사울로부터의 도피 생활과 또 결국 사무엘과 사울 모두 죽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뭐 사무엘 하도 이어져 가지만 사무엘 상에서 이 반 가까이가 이제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뭐 그냥 도피하는 것 쪽으로 막 이제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고 이런 고난의 시절이 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사무엘과 사울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만 중심으로 쭉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이고 내용인데, 그중 이번 본문은 앞서 말했듯이 사울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8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인데 이 15장이니까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사울이 13장에서 합당치 않은 제사, 즉 사무엘 선지자 없이 사울이 제사를 대충 드린 일로 인한 이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이후 이제
또 다른 순종의 시험인 아말렉 진멸 명령, 또 다른 순종입니다. 또 다른 순종의 시험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말렉 진멸 명령을 맞이하게 된 상황 가운데 또 실패하게 된 이후에 보여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또 명령을 순종 안 하고 또 실패했어요. 그 이후 보여지는 장면이 이번 본문입니다. 즉 이번 본문 앞부분 1절부터 11절, 그러니까 15장 1절부터 11절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즉 순종하라. 이게 1절에 나옵니다. 15장 맨 첫 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아까 본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이제 던져주는 겁니다. 이미 여기 합당치 않은 제사를 드린 것으로 실패했던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순종하라라고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순종하도록 말씀하신 명령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 아말렉을 진멸해서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까지 하나도 살려 두지 말고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이며 짐승이며 다 죽이라는 거예요. 동물이며. 지난번 가나안족 진멸 명령에서 나왔던 그 진멸과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족 진멸 명령. 거기서 나왔죠. 진멸, 헤렘이라고 해서 원어상. 그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후 사울은 백성을 소집하고 아말렉성 골짜기에 복병하여서 아말렉 사람을 치며 진멸해 갔는데 뭐 순종을 해 가고 있죠. 근데 8절 9절에서 이번 본문 앞부분입니다. 8절 9절에서 잘 보여지듯이 아말렉 왕 아각 왕과 함께 또 양과 소에 좋고 기름진 것은 남기게 됩니다. 결국 아말렉 진멸 명령을 어느 정도는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불순종한 것이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해서 불순종한 것이에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 온전하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거룩할 때도 우리한테 온전하라, 온전히 순종하라, 온전이라는 게 나오죠. 완전이라는 것.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래? 이런 쪽으로 자꾸 가면 안 됩니다. 자꾸 몰아가면 안 되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은근히 막 횡행하고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말들을 한번 딱 누군가가 내뱉으면 귀에 쫙 달라붙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 다녀요. 맞아 하면서. 근데 성경의 요구는 온전이에요. 완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도 무너지는 것이고 거룩도 무너지는 겁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바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네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어놨어.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러면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 뭐 죄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람들은 또 좋아라 하고 쫓아가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빗장이 다 풀린 거예요. 그 폭은 점점 넓어집니다. 용납되는 폭은.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저쪽에 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사사기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 때부터 그때도 참 멸절시키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성경에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죠. 자꾸 용납하고 허락하면은 그것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 악이라는 것, 죄라는 건 커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잘못된 자리에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온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해라고 항상 사람들이 이걸 꺾어놨어요. 다 멸망으로 갈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온전을 향해서 우리는 당연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 하면은
다시금 빨리빨리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온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근데 아까처럼 어떻게 그렇게 해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빗장이 다 풀리고 나중에 완전히 저쪽에 다 먹힌 자리로 결국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자세랄까요? 방향이랄까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온전하라라고 했으면 네, 온전하겠습니다. 당연히 온전해야죠.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은 정말 온전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 이게 마귀의 목소리거든요. 마음에 쑥 들어오죠. 자신이 이제 또 특별히 육을 쫓아가고 말이죠. 죄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쑥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자리 잡아갖고. 입술로만 살아있죠. 입술로만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겉모습은 더 살아있어요.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제 사울의 모습도 이제 그와 비슷하거든요. 근데 멸망의 자리인 거예요. 자,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번 본문 바로 앞절인 11절과 같이 이제 바로 앞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사무엘에게 줘서 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돌이켜버렸고요.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왕인데 나를 무시하고 내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후회하신다 하시면서 결국 사울의 불순종을 이제 선언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세운 왕이면 나에게 순종하라고 세운 왕이었는데 나를 불순종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면 순종한 것 아니냐고 할 사람이 많겠지만 잘 봐야 됩니다. 그 정도면 순종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다 순종하고 아주 약간 남겼는데요?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라도 살려두면 진멸을 이루지 않은 것이 되므로 진멸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단 하나만 남겨도 그건 이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또 의도도 있었단 말이지. 이건 그냥 법상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도까지 다 알고 아니면 모르면 그냥 순종만 하면 되고요. 그 의도까지 내다보면서 이거를 순종해 갔었어야 되는 것이죠. 의도를 모르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고요. 근데 내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순종인 것입니다. 내 기준은 어느 정도 순종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순종했다고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바로 앞절에 바로 앞도 거기 부분에 나옵니다. 이번 본문 앞부분에 바로 그래서 기도했던 모습 막 부르짖으면서 그 모습까지가 이제 이번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음 이제 12절부터 이번 본문 전체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서로 대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사무엘이 이제 기도도 울면서 하면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갔던가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사울의 말에 주목하며 그가 결국 버림받게 된 원인은 이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 버림, 이거의 원인은 뭐라고요? 자신의 불순종입니다. 창세전 예정이 아닙니다. 너무 이번 본문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사울을 하도 그냥 유기의 또 인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갖고 보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사울의 말에 주목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 사울은 악인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도 악인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울 정도가 지금 우리 일반 신자보다도 오히려 난 인물일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이 사울의 말처럼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말. 그러니까 사울이 나구나. 다윗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웬만하면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울의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가 말을 하고 어떻게 지금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면서 나를 비춰보고 절대 저런 모습으로 안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늘 깨우고 늘 살펴보고 늘 나를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에요. 이 악인들, 멸망당한 자들, 이런 자들을 아유 저 못된 사람들 이렇게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 웬만하면 된다. 너희들 웬만하면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 쉽다. 그러니 제발 이렇게 가지 마라. 내 자신을 여기에 비추어 봐라. 이겁니다. 근데 그냥 아유 저기는 나랑 상관없어. 아유 저 악인 저 못된 사람 이러면서 자신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를 자꾸 비춰봐야 됩니다. 오히려 사울 쪽에. 자, 그래서 먼저 12절은 전날 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에 이제 이렇게 만나러 간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서 행하여서 또 길갈로 내려갔다. 기념비도 세워놓고 갈멜에다가 그렇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알려주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서 길갈로 내려갔다. 이렇게 사울은 지금 불순종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잘한 줄 알고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또 세우고 또 당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었던 길갈로 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남겨둔 것들을 정말 제사를 드리려고 길갈로 가긴 간 거죠. 예? 길갈로 가긴 간 건데 기념비까지 세우고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갈로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인데 상당히 만족스럽고 또 하나님께 예배까지 제사까지 드리니 얼마나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기념비 만족스럽고 얼마나 자기는 또 하나님 제사까지 드리고 순종했고 자기는 막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13절과 같이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여기까지 가서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사무엘에게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라고 인사를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였나이다 라며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그 순종을 한 것으로 아주 기분 좋게 말을 건넵니다. 명령을 행했다. 이게 아주 자기는 순종한 것으로 아주 기분 좋게 말을 건네죠. 하지만 사울은 분명 진멸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죠. 그러기에 아각 왕과 또 양과 소를 남긴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임을 알았을 텐데도 아각 왕은 자신의 승전에 대한 명예를 위해 이제 살려두었을 것이고요. 또 양과 소는 물질적인 탐심에서 남겨두었을 것임을 볼 때에 그러한 명예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은 제하고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순종으로 둔갑시켜 버린 것입니다. 명예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은 제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명예욕, 물질욕, 이 탐욕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제해버리는 거예요. 싹 자기에게 불리한 건 싹 외면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은 이제 불순종이 아니라 분명히 불순종인데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도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잠깐 외면하고 이제 잘한 것 쪽으로 확대시켜갖고 자신은 아주 잘한 자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주 정확하게 아주 빠뜨리지 않고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죠. 그것이 싹이 되어서 점점 불순종과 죄와 악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이제 사무엘은 14절과 같이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여기죠 라고 하고요. 그와 같은 양과 소의 소리는 진멸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인데요? 라는 의미로 사울에게 묻게 됩니다.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진멸입니까? 또 진멸 안 했으면 불순종인데요?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은 또한 사울에게 이제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초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불순종을 알고 회개하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알려준 것이죠. 이제 사무엘은. 하지만 사울은 15절과 같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기는커녕 정당화하려 합니다. 먼저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라며 무리라는 이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죠? 끌어온 것이다. 그래서 또 그래서 이 9절, 이번 본문 앞부분에서 거기 보면은요, 사울과 백성이 그렇게 했다. 백성뿐만 아니라 사울이 함께 이렇게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또 설령 백성이 남기자고, 사울은 요구를 안 했고 백성만 이게 요구를 했었어도 사울이 허락해서 결국엔 사울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사울은 허락 안 하면 되거든요. 백성만 요구했다 할지라도 그거 안 돼. 그거 하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해야지 이러면서 자신이 말렸으면 될 것 같고, 또 저들이 했다고 해서 허락을 이제 했다라는 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 근데 백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예정론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저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쫓아갔어요. 근데 사실 여기 사울도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허락한 거잖아요. 자기도 원했기 때문에. 예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다 해서 쫓아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으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거. 성경에 다 나오는데도, 다 하나님 명령하셨는데도. 그러니까 핑계를 댔다고 해서 내가 잘못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보면은 더 정확하게 이제 그 잘못을 지적당하고 멸망 쪽으로 이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예정론을 쫓았던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예정론 분명히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여기.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하여서 그 백성이 그 양과 소를 남긴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서 또 이번에는 하나님 제사까지 거론하면서 그럴듯하게 합리화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백성이라고 이제 핑계를 대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 이 정도면 충분히 넘어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핑계를 댔을 때 나는 잘못 없어요.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이러면 그냥 넘어갈 법한 그런 이 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지금 길갈로 갔으니까 드리긴 드리려고 했겠죠. 근데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어쨌든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불순종이에요.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위한 것이 됨에도, 하나님을 위한 제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위한 것이 됨에도 제사드리라고 하지 않았고 분명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제사를 받는 게 더 영광 받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려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하자. 교회에서 이런 쪽만 강조해서는 큰일 납니다. 이 순종이 영광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제사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 이게 되어야지 그냥 이런 것이 없이, 순종이 없이
그냥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불순종한 것이고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이랬다고 해서 내가 말한 것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다. 나를 위해 했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언제 그거 원하기나 했느냐? 그건 너희들이 자꾸 구실로 갖다 대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뭐 내가 원하지도 않는다. 지금은 진멸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 왜 간혹 그렇게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자꾸 이제 가르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도 말아야 됩니다. 거짓은 해놓고서 알랑방구 끼면서 선물로 이제 무슨 때우려고 하는 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뭐 이런 것들도 마치 그 잘하는 것 그냥 가르치는 경우 예화를 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한데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이런 격이 되는데요. 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제사는 진멸보다 훨씬 고상하고 점잖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진멸과 제사를 보십시오. 어떤 게 더 고상하고 점잖고 부드러워 보입니까? 제사잖아요,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진멸? 얼마나 삭막하고 거칠고 막 팍팍해 보이고 말이죠. 이게 진멸이라는 것. 더더욱이. 그러기에 진멸 명령 앞에 이 제사를 들이댄다면요. 그 진멸 명령을 무마시키고 이길 것 같이 보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진멸임에도 불구하고 진멸을 오히려 자신들의 핑계에 그럴듯한 어떤 포장된 핑계로 이걸 더 눌러버릴 수 있는 분위기로 간다니까요. 근데 지금 인간 세상, 이 세상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 그냥 넘어가 버려요. 거기에 그냥 쏘가버리고 거기에 그냥 오히려 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라는 것이 안 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오히려 저 사람들이 고상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면서 그분들이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경우죠. 자, 하지만 그것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벼르고 계셨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시려는, 자, 하나님께서 벼르고 계셨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출애굽하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침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은 내가 이제 반드시 멸절시킬 것이고 진멸시킬 것이라고 벼르고 계셨던 그런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런 의중이 담긴 심판의 명령을 전혀 위반한 엄청난 불순종의 모습인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은 이러한 지금 진멸을 마음에 두고 이걸 멸절시켜야 된다. 조금도 남기면 안 된다라고 진멸을 시켜야만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해 하실 그런 상태에 여기에 온통 집중하고 관심을 쏟고 계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조금 남겨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느끼시고 이 조금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실 상태이십니까? 진멸시키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셨는데 그걸 안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분명히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그런 상태에 있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만 위배한 것이 아닌 그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위배한 불순종 말입니다. 그냥 명령, 껍데기, 율법, 법상으로만의 명령이 아니라 의중을 완전히 위배한 것이 됩니다. 근데 이걸 몰랐다 할지라도 그냥 하면 돼요. 묵묵히 순종만 하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완전히 이렇게 위배했던 불순종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앞에다 지금 백성 핑계, 제사 핑계 대면서 은근히 막 그냥, 근데 하나님 시각엔 다 보이잖아요. 얘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내가 지금 진멸하라고 했던, 벼르고 있던 저걸 안 해놓고서 무슨 어디다가 핑계를 대냐.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이시는 것이죠.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도 이런 식인 겁니다. 다른 걸로 막 포장해서 막 핑계대고 구실되려고 해봐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 제사라는 더 보기 좋은 명분과 또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취지까지 내세우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그러면서 자신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지금 사울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자주 목격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진정 하나님을 위함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았던 제사를 자신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네? 원하시지도 않았던 제사를 갖고 자신의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사 이면엔 자신의 뜻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죠. 내가 지금 무슨 제사를 원하기는 했니? 진멸이다, 진멸.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라는 명목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 즉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함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함. 이런 경우 엄청 많죠.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갖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은데 죄는 져놓고 여기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뭐 하나 드리는 거죠. 이렇게 뭐 하나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져놓고 이렇게 들여갖고 이걸 무마시키는 거죠. 지금으로 뭐 대표적인 예로 말을 하자면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죄 져서 막 돈 벌고 그 불법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11조 딱 드리고 나 이만큼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엄청나게 그렇게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막 한 100억을 벌어서 한 10억을 11조로 드렸단 말이죠. 내가 11조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저 알아주시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한 거를 이제 헌금 드리면서 나 잘했죠? 이러는 거. 도둑질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그렇게 해놓은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제 예배 드리면서 내가 헌금했다 이런 명분으로 명목으로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불법을 다 행한 것 자체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또 위한다고 하죠. 결국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신을 위함인 것이죠. 이걸 정확히 하나님은 아시고 나중에 심판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많은 경우 교회에서 아까 헌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상한 그 법대로 바리새인들한테 유전, 전통이라고도 했던 그런 식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지적하셨고 너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을 고르반으로 이제 대충 때우려고 하느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지금 가운데서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되어야지 내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 옆에다가 뭐 좀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드리는 식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은 정확히 하시고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다 멸망의 자리고요. 그거는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설령 하나님께 제사하려 했었어도 그것은 엄청난 불순종의 모습인데 사실 지금 보았듯이 그 제사는 자신의 뜻대로 드리려고 했던 것임에서 엄청난 불순종이에요. 근데 자신의 뜻대로 드리려고 했던 것임에서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또 있었던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막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목적이 그 이면에 뭔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자기 뜻대로.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말 그대로 명분만 하나님께 제사지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그 제사는 그 자신을 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물질적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구실 삼아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자신들의 몫으로 돌아올
고기를 생각하고 목적하여 행했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몫으로 돌아올 고기. 이것이 결국엔 이들에게 진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구실을 해놓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신을 위한 것,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탐심 때문이죠. 탐심. 그리고 또 그렇게 제사 드리지 못하고 남은 걸 또 자기들이 가질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탐심인 거예요. 탐심. 그걸로 인해서 남긴 것이지 실제 목적은 앞에 제사는 명분과 구실인 겁니다. 구실. 이것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지금 사무엘도 이제 다 그걸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실까지 보았을 때 이는 완전한 불순종입니다. 완전한 불순종. 나 순종했는데요가 아니라 완전한 불순종이에요. 잠깐 남겨둔 것 같은데도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사무엘은 이제 16절과 같이 가만히 계시옵소서라고 이제 말을 중지시킨 후에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전날 밤에 아주 그냥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었습니까? 부르짖으면서 그때 이제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전날 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음 이제 17절부터 19절에서 이제 사울의 잘못을 이제 말을 합니다. 자, 먼저 17절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즉 겸손할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라고 하며 여기 나오죠.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존재임을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치 15장 1절에서 말했듯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 아까 봤었죠. 1절에,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즉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라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다음 18절은 이제 순종해야 할 명령을 말을 합니다. 예? 이 순종,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을 해준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순종해야 되는지 명령을 말을 해줘요. 다음 18절에서 여기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라고 아말렉 진멸 명령을 말을 합니다. 아말렉 진멸 명령. 아말렉 사람을 진멸, 다 없어지기까지. 그리고 이 명령 순종의 기회는 지난 13장에 이어서 이번에 이게 두 번째로 주신 기회였고 말입니다. 13장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기회로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다음 19절은 드디어 사울의 잘못을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했는데, 진멸 명령을 주셨는데 순종하라고 하시고, 근데 왕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서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여기죠. 여기 이제 청정치 아니했다라는 말에서 이 불순종, 청정, 순종, 듣고 따르는 거, 듣고 순종하는 게 청정입니다. 불순종이 사울의 잘못임이 직접 드러나고요. 왜, 무슨 잘못일까 했을 때에 직접 이제 말을 해줬죠. 불순종이다라고. 그 다음에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여기. 이거는 노획물, 먹이에만 급했다 이 말입니다. 원래 노획물에만 급했다, 먹이. 그래서 불순종의 원인이 사울의 물질적 탐심에 기인하고 있음도 또한 직접 드러납니다. 불순종, 또 탈취, 노획물에만 급했다. 이 탐심. 이것 때문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그대로 이제 말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다음 그와 같이 물질적 탐심과 그로 인한 하나님께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임을 밝힘으로 해서요. 이 탐심과 불순종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 여기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사울의 그 진멸명령 불순종이 큰 악과 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악과 죄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다 평가를 해줬습니다. 29절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사울은 자신의 의도와 마음이 모두 드러났어요. 불순종했던 것, 또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 의도와 마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드러내줬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큰 악과 죄임도 드러났어요. 이걸 드러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예? 여기.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다면요. 이제 다 드러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팍 찔려야 되잖아요. 사울은 앞에서 다 드러났네. 자신을 빨리 또 살펴볼 줄 알고 그 철저히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한다면 다시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회복. 여기서 이제 다시금 용서받고 이제 다시 제대로 된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을지 몰랐었겠지만 다음 21절은 또 사무엘에게 또 변명을 합니다. 먼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라고 하여서 자신은 불순종이 아닌 순종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 그래서 다음 자신의 순종의 모습으로 아각 왕을 제외한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라고 이제 사람 중에 아각 왕을 살린 일을 이제 처음 말을 하고요. 사람 중에서 아각 왕 진멸 안 했다라는 것은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 진멸했다. 자신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21절은 앞서 15절처럼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다라고 해서요. 다시 백성에게와 하나님 제사에 이제 책임을 전가하며, 백성에게 또 제사의 책임을 전가하며 양과 소를 취했다라고 하며 그 밖에 자신은 순종했음을 보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단지 약간의 불순종만 했지 전반적으로 자신은 순종했다고 주장을 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아주 참 위험합니다. 약간의 불순종한 사람이 더 목소리 크면서 막 그냥 이렇게 변명하고 막 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사울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다 순종하고 요것만 안 했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하지만 그 약간의 불순종 배후에 있는 자신의 명예욕과 물질적 탐심은 아직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몰랐었을 수도 있고 알았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못 보고 어쨌든 그건 감춘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명예욕, 물질적 탐심 이런 거 명예욕 이게 아주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악과 죄된 모습이었는데 싹 감추고 겉모습에서 약간 요거 뭐 안 했지 다 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약간은 약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은 무시한 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보인 약간이기에 약간이 아닌 사실 하나님 뜻 전체를 불순종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 명예욕이나 탐심에 너희들이 집중하지 말고 이 아말렉을 정말 진멸해서 내가 원래부터 벼르고 있었던 그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 난 그걸 원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욕심, 명예욕, 탐심 이런 것으로 살짝 무시한 것 같았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닌 겁니다. 자신들의 이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 전체를 불순종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외적인 현상만 갖고 자꾸 자신은 별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면의 자신의 동기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접어두고 말입니다. 자신의 동기도 내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자꾸 읽으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려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아주 외적인 현상만 갖고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죄는 딱 감춰놓고 그렇죠? 이 안에
또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의중 다 외면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면의 자기의 동기들도 늘 살펴봐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진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제대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걸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없이 껍데기로만 나 예배 잘 드렸어요, 나 예배 때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게 순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에 집중을 해야 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많아서 지금 사울과 사무엘의 예로 든다면, 사울 입장에 있는 자가 오히려 사무엘 입장에 있는 자에게 왜 그 정도 갖고 옹졸하게 그래요? 당신 참 너무 예민하게 군다 라는 등의 반박과 핀잔을 주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옹졸하게 그래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옹졸, 예민, 이런 말에 이제 자기들이 분위기를 가져가죠. 사람들이 옹졸하다는 거, 예민하다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말을 상대방에게 해주면은 되게 사람이 이게 좁아 보이고 없어 보이고 막 못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지금 사울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면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 사람에게 오히려 분위기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 사람이 옳은 것처럼 이쪽으로 가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지금 이 벌을 내리실 정도의 사울이 잘못인데, 그럼에도 이런 말로 이제 이것을 갖고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분위기를 가져간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요, 신자들 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사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런 마음으로 변명하고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들은 외모만 보고 껍데기로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내면은 외면하기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종교행위 하는 사람과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싸우면은 이게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의 싸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가 잘못인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근데 육으로 보는 사람은 못 봐요. 자신을 못 보기도 하고 끝끝내 자신들이 또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평행선을 딱 가죠. 너도 나도 그냥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떤 쪽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쪽으로 인정하시죠. 내면을 보시는 쪽. 분명히 답은 오른쪽에는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이 옳다라는 게 나와 있지만, 사람 세상에서는 그냥 무승부로 끝나는 식으로 끝나요. 그냥. 그러면서 자칫 이 오른쪽까지도 정죄를 받고 너도 잘못했어 하면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다툼에 있을 때 이 어떤 이런 언쟁이랄까요? 어떤 이러한 대립이 있을 때는 둘 중에 분명히 한쪽이 옳은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득을 보는 것이죠. 싸움을 걸어갖고, 껍데기만 이제 가져갔던 사람은 싸움을 걸어서 너도 못됐어 라고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물귀신 작전처럼 끌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자기의 잘못을 이제 싹 이제 피해버리고 넘어간 거죠. 이제 싹 넘어간 거예요. 사람 세상에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울함만 더 당하고 답답함만 당하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판단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까지 이제 외모에 있는 사람들은, 이 껍데기만 쫓는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더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중으로 잘못한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상대방까지 더 정죄하는 이중 잘못. 나중에 어마어마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받을 상태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셔야 되는데, 이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니까요. 자, 그리고 또 문제는, 그래서 봅시다. 또 문제는요, 이 사무엘 입장에 있는 자가 이런 핀잔을 받으면요, 이 사울의 입장에 있는 자에게로부터 정말 자신이 그런가 하고 의기소침해지며, 내가 옹졸한가? 내가 예민한가? 정말? 이러면서 오히려 그 상대방을 따라가서 똑같은 자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입장으로 자기가 쫓아가 버려요. 잘못하면요. 지금 사무엘 정도니까 사무엘은 분명하게 이걸 꺾지 않죠. 사무엘은 절대 이렇게 쫓아가거나 거기에 의기소침해지지 않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나?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조차, 그 지금 사무엘의 위치에 있는 사람조차 뭔가 자신이 옳은데 그 의중을 봐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의중을 보고, 내면을 보고, 의도를 보고,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걸로 이제 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놓치고 순간적으로 저들의 분위기에 넘어간 거죠. 껍데기만 보고, 뭐 옹졸 얘기 나오고, 예민 얘기 나오면 넘어간 겁니다. 그걸로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은 이제 의중 쪽, 내면 쪽을 얘기를 해주고, 그럼 저쪽에서는 점점 말이 막혀요. 근데 저쪽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그런 경우도 마치 악을 씁니다. 이제 악을 써요. 다 이제 막 이렇게 보여줘도 악을 써요. 악을 써. 그래 갖고 여기를 파토내고 끝내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내면까지 지적을 받았다면 이제 팍 꺾여야죠. 자기가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개 자리로 들어간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좋게 끝나잖아요. 자기도 고쳐지고, 예? 이 옳은 것이 옳은 거대로 남아져 있고 말이죠. 예?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고 그냥 악을 써서 파토내고 이제 또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사무엘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쫓아가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돼요. 이번에도 사무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과 끊어지게 돼요. 이런 이제 자리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뭐 여기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끊어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사울은 결국에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외모만 보고 내면을 보지 못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은 22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결정적 언급을 하며 사울의 잘못을 더욱 깨닫게 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죠? 여기 라고 제사라는 그 외형보다 말씀 순종이라는 내면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고 하며 제사의 껍데기, 이건 다 껍데기입니다. 예배 이런 것들, 말씀 순종이라는 내면, 이게 내면이에요. 정말 순종이.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도 드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제사로 순종을 무마시키고 떼어보겠다? 이건 다 불순종이고요. 다 지옥 갈 상태라는 것. 그러니까 종교행위 껍데기에 자꾸 이제 의지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 다 지옥 갑니다. 여기에 이 내면과 순종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사나 예배는 뭐 당연히 따라 나오는 정도입니다. 따라 나오는 정도지 이런 사람들이 뭐 예배를 무시하거나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쪽에만 치중한 사람은 뭐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예배와 이런 걸로 끝. 여기는 안 해야 합니다. 이거는 불순종 상태고 지옥 갈 상태고요. 순종과 내면을 좇았던 사람들은 예배는 뭐 저기 뭐 당연한 거죠. 아주 그냥 뭐 너무 뭐 말할 것도 없는 여기에 뭐 그렇게 비중을 두지도 않는데도 당연히 더 잘해요. 이 예배에 비중을 두는 자들보다도 더 마음을 들여서 제대로 예배합니다. 근데 막 화려하게 무슨 뭐 치장을 해서 뭐를 어쩌네 이런 예배는 아닐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을 들인 예배를 또 드리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 자체가 또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이러한 종교 행위 자체로만 집중하고 거기에서 끝내려고 하는 경우든 그 다음에 순종 이런 것들 내면을 여기로 대치해버리고 다 떼우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종이야 이러면서 그런 사람 다 지옥 갑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분별을 이제 잘 하실 줄 알겠습니다. 자, 이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주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약하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거 또 한번 반복한 겁니다. 듣는 것, 이게 순종, 수장의 기름, 제사의 제물.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과 제사의 싸움이죠. 이번에 순종은 내면, 제사는 외면. 예? 그 싸움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청종이 제사와 그 기름보다 낫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이어 23절은 이는 이라면서 그 이유로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거역, 불순종의 반대죠. 순종의 반대.
순종의 반대, 그 완고, 불순종이죠.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이 거역과 완고가 나타내는 이 불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점술과 또 우상숭배, 사술의 죄, 이 점술, 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사신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이게 뭐 귀신 뭐 이런 쪽이고요. 어쨌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겁니다. 우상숭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 불순종이. 이는 불순종은 결국 명령을 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이 우상숭배,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입술로만 포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분리시켜 놨잖아요.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 이걸 분리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순종이 안 따라 나오면 다 거짓인 겁니다. 뭐 성경 곳곳에 나오죠. 자, 그래서 대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불순종은요, 우상숭배로 간 것과 같다. 또 지금 사울에게는 탐심을 대표로 한 유욕이 우상인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왜 불순종하겠습니까? 아까 원인을 봤잖아요. 탐심 때문이었고 명예욕 때문이었죠. 다 유욕입니다. 육적인 욕망, 육적인 걸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욕이 우상이에요. 우상, 도대체 난 우상 안 섬겼는데요 할지 모르지만 바로 유욕이 바로 우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버려놓고 유욕을 쫓아간 거죠. 영은 버리고 육을 쫓아간 것이죠. 그래서 거역,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 그러니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구실로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봐야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죄만 저지른 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다?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린다고 했더니만 알고 봤더니만 자기의 어떤 잘못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건 자신의 그 잘못된 그 뒤면에 있는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상숭배였던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예배 잘 드렸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잘 경배했다가 아니라 우상숭배한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예배 잘 드릴 테니까 내 이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내 자식 사업 뭐 이런 거 갖고 거래하듯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격을 위해서. 그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사울의 잘못은 물질적 탐욕과 명예욕 등 자신의 유욕에 기인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우상숭배까지 된 죄인 것입니다. 사울의 잘못. 불순종인데 그것은 또 우상숭배이기도 한 그 잘못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번 예정론 구절이자 마지막 구절인 23절 하반절은 이번 예정론 구절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서 앞에까지 쭉 보다 보니까 다 해석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울의 잘못과 죄로 인한 결과를 말합니다. 사울의 잘못과 죄로 인한 결과예요. 바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거절했기 때문에 라는 건데요. 더 정확히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부분이죠. 라고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거절하여서 왕의 자리에서 박탈되게 하셨다라고 결국 왕좌를 박탈하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왕좌를 박탈. 그리고 그 결과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거절했기에 하나님도 사울을 거절함으로 사울이 한 대가대로 그대로 정의롭고 공평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공의죠. 너가 했던 대로 내가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은 그 이면에 공의가 다 담겨 있긴 하죠. 내가 사랑을 베풀지만 그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실 다 조건이 있어요, 사랑에도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셔요. 근데 조건을 갖고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조건이 바로 공의인 겁니다. 공평. 그러니까 사랑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형벌 쪽이죠. 형벌에서 너가 먼저 거절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이 아니라 이제 심판이죠. 이거는. 그래서 너가 먼저 죄를 졌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고 거절한다. 이게 공의인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이제 탐심과 유욕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했으므로 말입니다. 탐심, 유욕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했으므로 하나님은 거절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왕좌 박탈, 이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로 인해서 이번 본문의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사울의 유기는요, 창세전 이중 예정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주 정확히 사울이 먼저 저지른 하나님께 대한 거절과 거역 때문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울이 먼저 저지른 하나님께 대한 거절과 거역 때문임이 창세전 이중 예정 때문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죠. 더 정확히 하나님께는 불순종과 대신 탐심과 유욕이라는 우상숭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는 불순종, 그 다음에 대신에 무슨 우상숭배? 탐심과 유욕이라는 우상숭배를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왕좌에서 박탈되고, 왕좌에서 박탈되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면 다행인데, 사울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질 못하고 나중에 멸망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지금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앞으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걸 벌써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휴, 내가 뭐 저까지 또 기회를 주시겠지.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여기가 다 알려줬잖아요. 오늘 사무엘도. 근데 그것도 계속 모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판단이 끝납니다. 안 되겠구나. 그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잔치하고 뭐 축제를 벌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뭐 아직 잘한다고 해서.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나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아직도 막 자기 좋아라고 그냥 계속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이미 심판이 끝난 것과 같은 상태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 돌이킬 어떤 기미가 안 보여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그 사람 그대로 가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아주 약한 아주 실오라기 같은 기회가 있다면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깨닫고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자신을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면 돌이키는 것이죠. 아주 실오라기 같은 기회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말이죠. 근데 뭔가 그래서 반응이 오고 불편한 것이 올 때 자기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불편함이 오지 않습니까? 예정론도 지적하는 데다가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사울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에 빨리 회개하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잘했던 사람도 다시 돌아보죠. 잘못했던 사람은 빨리 더 마음을 찢고 애통해야 하고 돌이켜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이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대충 뭐 그냥 아직까지도 그냥 룰루랄라 뭐 다 잘 되겠지. 네, 뭐 예정론에 사로잡혀 갖고 말이죠. 뭐 어떻게든 뭐 나는 잘 될 거야 하면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예정론 구절은 이번 본문 전체에서 보여진 사울의 불순종의 원인과 결과를 통하여서, 원인, 아까 탐심 때문이었죠. 결과는 뭐 유기 당하는 것 쪽인데, 그걸 통하여서 이 마지막 부분에 저절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다 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를 당했다라는 것이 다 보여졌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이제 사울에 대한 창세전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조심하기 바라겠고, 또 다른 인물의 창세전 예정을 주장해도요, 사울뿐만 아니라 그 또한 모두 스스로의 원인이 있음을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정에는 이중 예정으로 뭐 선택, 유기 다 포함될 수 있는데, 봐라, 이 뭐 야곱에서 뭐 대표적인 경우고요. 이 사람 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예? 창세전 예정이기 때문이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원인을 앞뒤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 본문도 아주 명확히 나와 있던 것처럼. 행여나 또 바울이나 예레미야 같은 이러한 이 사역자에 대한 예정, 이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사역자로 택한 거예요. 창세전 예정도 아니고. 그리고 구원받기로 선택이 된 게 아닙니다. 이런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들도 사역했긴 한 다음에.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이런 거 두려워한다라고. 구원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부터입니다. 창세 전이 아니라.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걸 근데 갖고 끌어다가 또 여기다가 뭐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그 사역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것도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및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한 번에 이제 두 개 묶여서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이번 사울의 유기의 원인이었던 사울의 불순종이 이번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었는데, 그것은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그래서 사울 자신도 자신이 순종한 줄 알고 만족해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아주 겉으로는 뭐 문제가 없어 보이고 막 자기는 순종한 줄 알아요. 근데 게다가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라는 그럴듯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명목까지 더해지니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자에게 역으로 핀잔까지 줄 수 있는 분위기에 더욱 불순종을 모르게 되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 왜 옹졸하게 그러고, 난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 이러면 벌써 분위기는 반전이 되죠. 자기 쪽으로 가져가죠. 사울 쪽으로 오히려. 왜 그래, 왜 옹졸하게 그거 갖고,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 이렇게 나가면은요, 역으로 이제 분위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참 판단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또 다투지 않고도 이제 이것을 판단하고 나중에 평행선을 결국엔 가게 되긴 되죠. 이번 사울과 사무엘도 그렇게 되듯이. 근데 이 사울 쪽은 멸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얘기는 해줘요. 다 해줬어요, 사무엘도. 근데 못 깨닫고 못 돌이켜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얘기는 다 해줘야 돼요. 그 네마까지 아까 다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또 혹여나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극히 적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러기에 그냥 무마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합니다. 옹졸하다, 왜 이렇게 옹졸하냐, 이런 쪽이죠. 뭐 그래요, 근데 그 정도 갖고 뭐 어때요, 이러면서 막 말이죠. 무마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박을 이렇게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착각과 무지와 오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내면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 의중, 내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외적인 형상과 명분과 명만 신경 쓰는 데서 나오게 된 모습이죠. 다 외적으로만 그냥 명분도 그렇고 명문도 다 껍데기적인 걸로 막 기준을 삼으니까 서로 이게 말이 안 이게 서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이해가 다 되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다 보고 이미 더 높은 차원과 더 깊은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 이 얕은 사람, 저 낮은 사람,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다 알고 보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쪽 보이듯이. 그런 거거든요, 이 껍데기. 그럼에도 이들은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뭐 부모 자식 간에는 자식이 아직 어려서 그랬지만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아야 할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계속 그 잘못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는 잘못한 줄 모르고 큰 소리가 자꾸 나오겠죠, 여기서 자꾸만. 그러니까 다툼이 이제 일어나는 자리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럴 때도 참 이 지혜롭게 이쪽에서는 잘 얘기를 해주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예? 다툴 수도 없고 그냥 평행선을 가는 것으로 이제 얘기해주고 끝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서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 자신의 뜻.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전혀 모르는 데서 기인한 것이며, 내면을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서로 안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결론적으로 말씀된 제사라는 외형보다 말씀 순종이라는 내면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에 무지했기 때문으로 요약이 됩니다. 말씀 순종이라는 내면을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판단이 됩니다. 내면. 자, 그리고 순종으로 껍데기 뭐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의 예배 잘 드렸다, 종교 행위 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의 순종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거 죽이기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순종 죽이고 행함 죽이기 하잖아요. 예정론에서.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일로 가요. 예배는 또 화려하게 드립니다. 그들이 자신이 선택받았다라는 어떤 증거가 예배거든요. 예배와 이런 어떤 예배 형식들 화려하게.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이 예정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사울의 위치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또 그것도요. 껍데기로 돌아가고 이 순종을 이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러면서 말이죠. 순종 중이기, 행함 중이기가 예정론의 실체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정적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자, 그리고 그러한 무지와 착각을 동반한 이 내면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무지와 착각을 동반한 그런 불순종은 그 원인이 이번에 물질적 탐심을 대표로 한 유욕에 있음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은 신약에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씀도 있듯이 우상숭배의 모습이 되며, 그래서 그 모습은 또한 하나님을 버린 큰 악과 죄가 됨을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예? 탐심, 불순종의 원인이었는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불순종 자체도 이제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이번 경우는 더 이제 탐심과 유격까지 그대로 보여져서 아주 그 우상숭배가 된 것이죠. 예? 그 큰 악과 죄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또. 그래서 그런 불순종을 바탕에 둔 채 자신은 이번 본문의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등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봤자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죄만 저지른 격이 되고요. 자기는 막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봐야 우상 숭배의 예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의 예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 뭐 그거 드렸다고 다가 아니에요. 순종 없이 예배 드린 건 결국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멀리한 겁니다. 자기의 탐심과 말이죠.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고 합리화하기 위한 예배는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결국엔요. 또 약간의 불순종이라고 우겨도 하나님 뜻 전체를 불순종한 겁니다. 약간이 아닌 거예요. 이것으로 지금 목적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탐심과 이런 것들 전체를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이번에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계속 회개를 놓치게 되고, 이번에도 기회를 줬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걸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리고 자신이 한 대로 자신이 하나님께 거절돼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그래서 버림받고 유기되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결국 멸망인 거예요. 멸망.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고 구원은 받는데 상 못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거절이 됩니다.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말이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 그 유기의 원인은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이고요.
그러기에 부디 늘 외형이 아닌 내면에 집중하고,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영적인 것인 것, 내면적인 것,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리고 외적 명분이 아닌 하나님의 뜻, 외적으로 뭐 이랬다 저랬다 핑계대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의식해서 자신을 정확히 보면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죠. 탐심과 유격으로 인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버리고요. 이 제사가 아닌 순종과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 우상 숭배 이게 하면 결국엔 껍데기만 그냥 화려하게 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아직 그게 아니라 순종과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 늘 불순종을 벗어나 자신이 한 대로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한 대로 받아들임을 받던 걸 거절을 당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한 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이 아닌 구원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한 대로, 내가 내면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내가 외면을 쫓으며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한 자리에 있게 되고요. 다 멸망으로 갑니다. 내가 한 대로.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절대 껍데기와 싸움이 아니고요. 종교행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신을 늘 살피고 내면의 싸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오늘 뭐 예정론 구절은 너무너무 쉬운, 해석은 쉬운 거고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예정론에서 자꾸 자신들은 오히려 이것 갖고 마치 구원받을 걸 착각하는데 유기당했다고 지금 사울은 막 그렇게 치부해버리고요. 지금 예정론 쫓아가면 다 종교행위로 빠집니다. 껍데기로 빠지고요. 다 끝냈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순종을 무시하고 행함을 무시하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고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고 껍데기 탐심 쫓아가고요. 다 유격을 쫓아갑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예정론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져?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뭐 유격 탐심 정도야 뭐 우습죠. 쫓아가는 건. 막 그냥 그걸로 점철돼 갖고 죽으면 그래서 다 지옥 간 겁니다. 100% 지옥입니다. 예정론은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지옥이에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유기도 뭐 어거지를 우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그런 예정론으로 인해서 사울의 자리에 있고 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갈 자리에 있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제발 우리 예정론에서 벗어나시고 정말 우리가 순종 행함, 그리고 내면의 자리, 내면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 순종과 행함 철저히 잘 해 나아가시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치겠습니다.